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그 말씀 중에 우리가 16절, 17절 말씀만 먼저 봉독하고 같이 나머지는 말씀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납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저께 같이 봤던 것처럼 야곱은 이제 베델을 향해서 올라왔었고 이제 베델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델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자리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16절부터 볼 텐데 이제 그들이 베델에 있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브라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브라시라고 하는 동네에 로 이사를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서 에브라스에 이제 도착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라헬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길에서 아이를 낳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7절의 말씀해 봤더니 16절 말씀해 봤더니 심히 고생했대요. 그 아이 출산하는 것이 고대 모든 사람들이 다 고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또 특별하게 더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생했다가 지금이야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고생만 하다가 그냥 큰일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17절에 난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난산이라는 것이 분만 과정 속에서 이상이 생겨서 분만 시간이 길어져서 어머니나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하여 난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봤을 때에 우리가 아이가 이제 마지막 달 되기 전쯤인가요? 아이가 돌잖아요. 그죠? 아기 낳기 전에 아이가 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쯤 되면 아이 머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초음파, 입체 초음파, 뭐 칼라 해가지고 아기 그 이목구비까지 웬만하면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좀 여러 가지 기능이 좋아서 다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게 과거에는 지금 이때에는 거의 청동기가 오기 직전이니까 어떻게 알아요? 뱃속 안에 있는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자, 왜 이렇게 난산이 됐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이제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뭐 했대요? 등남했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봤는데 보통 얼굴부터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얼굴부터 나오는 건데 여러분 산파가 아이를 낳고 있는데 성별을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죠. 그죠? 지금도 거꾸로 나오는 거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거꾸로 나오는 거 더 어려웠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성별을 먼저 알았어. 산파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애가 거꾸로 나왔구나. 그렇게 해서 난산이 되어졌구나. 근데 그게 지금이야 뭐 수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주사도 맞고 뭐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진짜 오로지 엄마의 힘으로 견디고서 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18절 말씀에 그가 죽게 됐어요. 누구? 라헬.
그러니까 야곱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잃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제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러요. 여러분, 요셉을 낳기 전까지 라헬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고 그냥 사방팔방에서 그냥 언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첩들은 척척척척 아이를 낳는데 나만 못 낳는 것 같고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다가 겨우 요셉이를 이제 가져가지고 겨우 낳는데 그래서 이제 또 오랜만에 기다렸다가 둘째를 가져가지고 출산을 했는데 여러분 접 한 번 못 물려주고 죽는 상황이 되니까 엄마가 얼마나 미안하고 슬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베노니 즉 내 슬픔의 아들아 하면서 부른 거예요. 이거 불쌍해서 어떡하노 하면서 말이죠. 이게 이제 어, 민간적으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베논이라고 하는 뜻이 때로는 운명의 아이, 때로는 행운아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학자들 중에는 어, 이 베냐민의 이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처음에는 이제 베노니하고 베냐민에 있는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왔다가 하나로 섞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중세에 많은 또 교부 신학자들은 원래는 야곱의 자녀들은 다 어디서 났냐면 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만은 바단 아람에서 났어요. 그죠? 바단 아람에서 다 11명까지 태어났고 이제 어 바단 아람은 위에 있어요. 우리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야곱이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쪽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태어난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젖 한번 못 물려주고 죽어가는 이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또 그걸 보는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자, 19절 말씀해 봤더니 라헬이 죽음에 에므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지금 라헬은 어떻게 됐어요? 에브랏에 가는 길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길에서 아이를 낳다가 그냥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곁에다가 라헬의 묘를 세웠고 거기다가 비석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가는데 어디에 도착했냐면 에델망대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에므랏에 있는 에델망대에 도착했어요. 이제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사를 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이 에델망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가축 무리의 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높게 나무든지 돌로 만들어 놨던 전망대 같은 건데 여러분 이 용도는 주된 게 이제 적이 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양떼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망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결국은 여러분 이들이 어, 있었던 것은 보다 더 양들을 잘 치고 그들의 어떤 가축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라헬이 아이가 이제 낳게 됐던 거고 그 낳는 과정 가운데 라헬은 죽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로 봤더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가 참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에델망대로 움직이는 과정에 아내는 죽었고요. 그 다음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루벤은 누구예요? 장자잖아요, 장자. 레아의 첫 아들. 그리고 이제 빌하는 누굽니까? 누구의 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첩인데 누구의 종이었어요? 라헬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헬을 보호할 수 있는 1차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가 사라지니까 이 르우벤이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벌였죠. 어, 최근에도 어저께 뉴스인가 잠깐 봤는데 뭐 어떤 사람이 최근에 부산에서 이렇게 돌려차기 남자인가? 그 여자애가 집에 가는 길에 자기 한번 쳐다보고 갔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뒤통수를 발로 차가지고 기절시키고서 뭐 혐의가 인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100% 성폭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아이가 또 그걸 보면서 모방 범죄 있잖아요. 옛날에 혹시 경찰청 사람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세요? 그게 그냥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딴딴딴딴딴 따단 그러면서 막 나왔던. 근데 그게 폐지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소재도 사라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보고 뭐 하냐면 모방 범죄를 벌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모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러링 법칙이라고 해요. 보고 배우는 거. 이해되세요? 미러라는 게 거울이거든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어디가 이상한지를 점검하고 내 모습을 바르게 하는 것이 거울의 이유인데 이거는 아니야. 완전히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을 닮아가는 것이 미러링 법칙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뮤지컬 있잖아요. 뮤지컬 배우 중에 최정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탑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여러분 원래는 처음부터 뭐 탑이 아니었겠죠.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가 봤을 때 가장 그러니까 탑이었었던 선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선배를 보면서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모션 하나, 목소리 하나, 발음 하나하나를 보면서 따라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선배가 다리를 다쳤어. 그래서 급하게 땜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정원이가 뽑히게 된 거예요. 공연 끝났는데 사람들이 땜빵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잘해서 그때 일약 스타가 돼 버립니다. 그때에 최정원이가 그 얘기를 해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은 정말 그 선배의 숨소리마저도 담고 싶었다. 여러분 이게 미러링 법칙의 되게 중요한 긍정적인 요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동양적으로 보면 맹모 삼천지교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아들하고 살아가는데 이 녀석을 뭐 시장통에 갔더니 애들이 맨날 그냥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잡아 잡아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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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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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골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장례시장 근처 갔더니 애가 아이고 아이고 요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 그 예전에 제 수련 먹일 때 우리 권사님이 손주를 봤는데 장례가 그때도 거기도 많이 터지는 교회였어요. 그래 애가 이제 할머니 따라서 이제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장례식장에.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가 엄마 애가 이상해서 왜 그랬더니 자꾸 그냥 기도하는데 뭐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혼자서 그러고 있어. 그러고서 뭐 샤워를 하고 있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 이러고 있어. 그래서 한동안 이제 쫓아오시다가 목사님 잠깐 조금 들 가야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무슨 내용을 봤어요? 우리가 그저께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야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었던 세겜이 추장이 어떻게 했어요? 디나를 강간했잖아요. 힘으로 제압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서 깨닫고서 야 이건 중대한 범죄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하실 거야.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모방 범죄. 모방 범죄. 여러분 세상에서 했던 거 그대로 배워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엄마 아닙니까? 작은 엄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도 아니고 그래도 문제가 될 판인데 아버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지금 이 짓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처참한 일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또한 여러분 분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절간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산속에서 깊이 세상하고 단절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이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정결하게 하라고, 썩지 않게끔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세상 가운데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으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야. 과거에는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이끌었어요. 아시죠? 교회가 세상을 이끌었어.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해요. 무조건 영과 육을 나눠 가지고 육은 나쁜 거 하면서 과거의 이단들처럼 영지주의자들처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선용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 안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가야 돼요. 가서 약을 드시되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드시는 거야. 하나님 나 이 약 먹는데 효과 있게 해주세요. 치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 받는데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 보여지게 하시고 내가 이 병을 나을 때에 정말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믿는다고 그냥 끙끙 앓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병원 가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만 여러분 세상에 빠지지 말자고요. 세상 닮아가지 말자고요. 분별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멈추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24절 말씀, 26절까지 말씀 보면 레아가 아들들의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고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러니까 앞서 봤던 11명은 밧단 아람에서 낳았고 이제 지금 베냐민만 지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어디로 갔어요?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갔다라고 했어요. 거기가 우리가 익숙한 이름은 뭐냐면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헤브론에 왜 갔을까요? 이삭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있었던 일?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20년 전에 이삭이가 먼저 불렀어요.
야, 에서야, 아빠가 이제 기운이 없어.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서 야, 별미를 가지고 와라.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할 거야. 하면서 이제 그의 임종을 좀 예측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어,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제 대중 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노래처럼 뭐 죽거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떨까? 어떨까? 내가 이제 곧 죽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지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는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히스기야와 같을 거예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 조금만 생명을 더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당연히 기도하겠지.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결코 없어요. 이제 박보영 목사님의 스승님이라고 했었던 멘토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몇 날 며칠 날 죽을 거야. 그때는 눈이 많이 내릴 거야. 했었는데 그날 정확하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거의 뭐 백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것 같고요. 보통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분들 참 오래 사시더라고요. 저희 친할머니도 야,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 몇 자리가 없어서 어떡하냐. 그리고서 15년을 더 샀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가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삭이도 적어도 20년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자식들 불러놓고 그냥 축복 기도를 다 해줬는데 20년을 더 살았어요. 20년 이상을 더 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어, 헤브론에 있었던 이삭이를 야곱이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대요? 28절 말씀에 180세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가 타지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쫓아오지 않고 이제 가나안에 왔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아버지 곁으로 가려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갔는지 몰라도 결국은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자녀로서 감당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15년 전에 돌아가시겠다고 막 그러셨을 때, 그냥 우리 온 식구가 그때 참 힘들 때였는데, 어, 시간이 15년이 지나고, 한 14년 정도 지났을까요? 치매 앓으신 지.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친할머니 모시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때 어디 살았냐면 저랑 어머니랑 같이 화장실도 없는 옥탑방에 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화장실이 없어. 그래서 그런 옥탑방에 살던 때였어요. 근데 그런데 친할머니를 어떻게 모셔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를 모셔? 엄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가끔씩 이제 또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고 오시면 야 준성아 할머니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 알겠다고. 그럼 내가 한 일주일 정도 찜질방에서 있을 테니까 할머니 일주일 정도만 모시고 왔다가 다시 또 병원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고모들이랑 해가지고 저희 집에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모시고 온 날 그날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모시고 와가지고 어머니가 다 닦아드리고 이제 고모들도 엄마 뭐 언니네서 좀 쉬다가 다시 또 병원에 모셔다 드릴 테니까 조금 여기서 언니 귀찮게 하지 말고 잘 쉬고 계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서 고모들 가시고 이제 어머니랑 큰 고모가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잠깐 뭐 이제 식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식사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언니 부르길래 갔더니 임종하시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갑자기. 참 희한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맏며느리로서 진짜 고생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사실상 끝까지 어머니 못 모신 게 저희 어머니한테 좀 짐 아닌 짐이었는데 결국은 저희 어머니 품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자식으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준비하라고. 야곱이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같고 인도하신 것 같고. 자, 어찌됐든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야곱이 하나님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지 한 20여 년 지나서 결국은 이삭이는 죽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이삭이는 어떻게 살았는지 안 나와요. 야곱의 인생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어, 이의 삶이 20년이 남았는데 어떻게요?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니까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끝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더 남았는데 여러분 그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비춰지지가 않는다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기억되지 않아. 기념되지 않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귀하게 여러분 여길 수 있는 그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진실하게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